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처럼 질문을 받으면 매우 유대적인 관계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 뒤에 숨겨진 본질에 대해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추론적 대화 방식이죠. 신약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할 때 유대인들은 신약이 유대인들의 책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이끌렸다는 것은 엄청 놀랄 만한 일이었죠.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거짓 메시아일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저 스스로는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즈음에 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에브라임,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 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곳임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구원 다음으로 큰 기쁨은 바로 구원으로 인해 제가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훌륭하고 중요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신 메시아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럴 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 상당수는 자신을 경전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약이나 유대인 경전에 있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발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 주장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를 돌로 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저를 돌로 치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천사, 기적, 심판, 천국, 지옥에 대해서 믿으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관행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걸 믿으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유대인은 출생을 통해 유대인이 된다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제3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된 이후 개종이 있다면 더욱 호소력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제 민족을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목소리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제 외모를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 삶을 정말로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저의 희망은
메시아 예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계속 끌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한 양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사랑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랑의 시입니다. 한편으로 골로새서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게 이분은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와 같은 분입니다. 성서시대 이후 초막절에 물관제의식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제단으로 물을 가져와 제단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게 해준 비와 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장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초막절의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경이 바로 구약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만난 유대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 중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이 만난 유대교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유대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군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아계셨다면 분명 박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족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교도의 땅을 정화하겠다며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모순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유대 민족에게 잘 맞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날 종교 간 결혼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밀레니엄 시대에 주목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 사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 전체성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감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유대 국가의 재탄생을 강조하며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메시아도 아닌 것입니다.